할렐루야. 4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AC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지역을 넘어 온 세계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 없는 믿음의 공동체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에스라서를 볼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zad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에스라서 1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율법 학자고 제사장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로 구약성경의 사도 바울이라 불리우는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쳤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를 볼 때 에스라서의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참고하여 이해하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시면은 남문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포로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미리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너희 고향 유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이 지난 시점이 배경이 에스라서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유다 왕국은 멸망하였지만 그 바벨론 왕국도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하고 약 100년이 안 되는 시점에 페르시아에게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간 70년이 시간이 되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사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즉 예레미야 통해서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의 시간이 끝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약속해 주셨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너희들이 포로 기간이 끝나고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던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러면서 이제 에스라서 1장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고난들이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삶이
인생이 포로처럼 느껴지고 삶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무력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나? 마치 삶이 낭떠러지로 몰리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서 수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이 어려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삶이 끝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들이 힘을 키워서 그들의 포로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1장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데 그 회복의 시작의 중심에는 성전 재건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은 이렇게 명령하죠.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라. 이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요?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를 우리는 역대하 36장 15절 1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솔로몬 왕이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긴 했었지만 그들은 동시에 밖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바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 아름다운 성전이 파괴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결국 그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커다란 성전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70년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 재건의 명령을 내리시고 또 고레스 왕은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를 보여줍니다. 에스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고레스 왕이 성전의 그릇들을 막 꺼내죠. 그런데 이 그릇들은 어떤 그릇이었습니까? 예전에 70여 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었던 그릇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그릇의 개수를 오늘 성경 본문은 몇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약 5,400개의 금그릇, 은그릇이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였던 이 그릇들이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신당으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금그릇이
우상의 신전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그 금그릇 은그릇을 다 꺼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금그릇, 은그릇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선물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즉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금그릇, 은그릇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우상에게 마음을 뺏겨버리게 되면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이 바벨론 우상의 신당에 뺏기는 것과 같은 삶의 모습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 건물이 무너진 것만은 아닌 그들의 모든 믿음이 무너졌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의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도 동시에 그들 마음 가운데 현실에서 보여지는 그 이방 민족의 우상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삶을 동시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의 삶이 무너졌던 모습을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나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금그릇, 은그릇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우상에게 뺏겼던 그릇들을 되찾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보여주셨던 놀라운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진정한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에스라서의 배경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끝내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포로의 삶이 끝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자신의 힘으로 포로의 삶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의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을 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금그릇 은그릇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데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다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그들의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끝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금그릇 은그릇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상에게 그 그릇들을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